지난 시간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즉 신성을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는 저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한 복음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교회의 구원을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훈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다르게 인간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과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끝내 온전하게 만들어 내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도 그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객관적 믿음입니다. 그 객관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관적 믿음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날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동행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믿음은 날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과 성장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게 됩니까? 죽음을 이기는 자리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서 나왔었던 것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으로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 편에서는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왔어도 다 끝났다 그렇게 여기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무엇을 교훈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즉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큰 절망의 자리에 선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러한 교훈을 준 목적을 갖고서 야이로를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의 자리까지 밀고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게 죽음조차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험악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험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날로 성장하여 끝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우리가 8장에서 배운 내용은 전부 교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인 우리를 그분의 열심과 은혜로 옥토, 즉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신하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열심에 의해서 옥토의 상태가 된 교회는 어떻게 삽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즉 죽음도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기 백성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왜 교회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잘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없음의 상태에 있었던 나를 생명 있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되었다, 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죠? 율법, 즉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왜 예수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바울이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권면했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보이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말로만 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주신 그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법이 아닌 진리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법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엉뚱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서 법을 잘 준수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괴물이 되어 사랑이 아닌 정죄하는 자리, 즉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표피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처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법이 아닌 진리로 보게 되면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보이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두 물줄기로 나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웃사랑 하니까 이웃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다른 표현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소유하여서 나누어주는 자를 여러분 성경은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유한 자의 대명사로 구약과 신약에 등장했었던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예수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모세와 예수는 모두 온유한 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가지고서 전하기를 힘썼던 자들이었죠. 그렇게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팔복의 내용과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이 역사 속에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들은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주와 함께
선포하는 참된 가족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순히 내 만족,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남에게 전하는 사랑의 실천자,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들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전도의 사활을 걸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많은 이들이 전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것,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매 11월 정도가 되면은 전도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흥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 등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가끔 어느 교회는 전도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온 일을 두고서 전도왕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전도에도 왕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까? 만일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의 스킬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의 문제는 전도의 의미와 내용보다는 스킬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전도는 전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핵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셨죠.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살도록 새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거룩할 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새 이름을 부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에서 하늘나라의 왕자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던 그 시몬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게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과정이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주심으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9장에서 계속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다고 십자가 앞에 나섰던 그 자리에서 점차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십자가 뒤로 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래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성도답게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디서 지내죠? 우리 어디서 지냅니까? 여기서 지냅니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지내나요? 아니잖아요. 끝나고 집으로 다 가시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분하여서 따로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자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다만 함께 살지만 삶의 원리와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께서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작은 예수인 우리도 믿음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사는 그 다수의 무리가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사는 소수의 무리를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과 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자신의 고통과 짐을 가지고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증상과 여러 파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죄인은 인생 속에서 끝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지내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의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주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평생을 씨름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이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서의 행복을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 또는 세상이 추구하게 만드는 행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땅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을 얻는 그 일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려옵니까?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공허함과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통과 짐이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지만 결국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 고난과 고통이 있고 삶의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슬픔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상황에 따라서 웃고 우는 모습이 아니라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자들의 삶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 사람은 늘 감사하지? 왜 나와 똑같이 불평하지 않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이지? 그러한 호기심이 들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단순히 사형이나 전도 폭발 또는 그러는 책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가 성도답게 존재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언변과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전도의 스킬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한 자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 삶이 거룩한 삶인가? 그것을 먼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고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 길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가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한다고 전도지는 많이 들고 나가는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을 거칠게 하느냐 상냥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 인생이 거룩한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언변이 화려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에 대한 이 개념은 많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자로 다듬어져 가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며 맺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전도의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을 기반으로 얼마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할 정과 길도,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 위에서 전하는 자의 피를 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도에 힘을 썼던 선교단체와 전도 폭발과 같은 전도 훈련들이 기독교에 끼친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낼 유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교단체나 전도 훈련을 받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전도는 열심히 해서 상대를 향하여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내 삶에 닥친 고난 앞에서는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감수하고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니까 살맛이 난다, 정말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의 도를 걷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분명 복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죠. 훈련의 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130년의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실제 매주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태도부터 오후 프로그램까지 보다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매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비롯하여서 모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매우 너무 정적이다, 숨이 막힌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때로 힘들어서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로 인하여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까지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딱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음과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까지 전하라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한 누가 그것을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믿어서 그 이후 감내하는 삶이 만만치 않다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 시작입니다.
누가 그러한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미련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멸망할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힘들게 살 거면 뭐하러 믿어? 그냥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다른 신을 믿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 땅에서 고민하며 고통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걸까? 그러한 반응을 보이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그 기간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왜 노아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나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냐고 차갑게 거절하거나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의 문제를 비롯해서 분위기 자체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다 보니 전도를 하기 위하여 나가는 이들의 마음도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환영해 주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당연한 것을 왜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넣거나 빼는 행위 자체가 다른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여러분 설득입니까? 전도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선포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전하는 것까지 전해져야 완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전도로, 내가 전하는 설교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한 멘트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설교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설교만 잘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쓰죠. 효과적으로 설교하는 방법,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 그러한 설교의 스킬들을 쌓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겠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왕 설교가 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면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일한다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수단과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 완벽한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완성된 빵을 주지 않으시고 밀을 심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여서 방앗간에서 탈곡을 하고 그것을 잘게 갈아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간을 하여 오븐에 잘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는 창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며 영광의 은혜를 우리와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긍휼과 인내와 온유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전도를 통해 또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배려인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아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은 예수는 12 제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전도를 보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12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따르는 무리는 함께 보내지 않고 이 12 제자만을 보내십니까? 12 제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숫자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12 사도, 12 제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통하여 자녀로 삼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는 이미 8장에서도 한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 함께합니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전도의 현장에 12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림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효율적으로 전도를 할 거라면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짝을 지어서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12 제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예수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곧장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보내셨다고 하시죠. 이번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초능력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야,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실제 오늘날에도 이런 능력을 좀 받고 싶어서 안수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그러한 집회를 찾아다니며 그러한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신비스러운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그림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시죠. 예수는 또한 보혜사 아니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부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수라는 진리의 길을 통과해야만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도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한 힘이 아니라 복음, 생명, 사랑을 전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왜 전도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자리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오늘날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진리, 즉 아버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삶이 없습니다. 말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무슨 능력과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상태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가? 내 인생이 거룩한가? 정말 나는 말씀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맞는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전도를 일로 느끼면 스킬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스킬보다는 내용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에 지혜가 더해지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인격적인 신앙,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자들을 거부한다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거부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거절을 통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 그렇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거절당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복음을 모르며 거부하는 저 자리에 있어야 했었던 존재인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을 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념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에도 정작 내 삶에 위기가 닥칠 때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내용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존재까지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은 인격적인 교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복음은 좋은데 기독교인과의 교제는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설교는 좋은데 목사는 별로다, 그렇게 말하는 자리 있다면,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복음은 인격과 삶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마치 어떤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끝나면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교제가 없는 것이죠. 물론 노방 전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전도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와 관련하여 생각을 좀 해볼 것은, 전도를 통해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전도를 통해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전도합니까? 왜 내가 전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 아닙니까? 그 자체로 자신의 성취와 가치를 부여하여 자기 의를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열매를 가장 많이 맺었습니다. 자랑할 마음을 먹었다면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보상을 기대하는 자였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인생이 거룩한가를 고민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란 상 이외에 그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느 지역을 가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둘째, 전도에 앞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넷째, 전도는 보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4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갖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신저가 해야 할 일은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하겠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일에 소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이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언제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때에 일할 준비된 인꾼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